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는 예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목장 예배 오늘은 제23과 구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범죄함으로 성취되지 못했고 이후에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통해서 다시 시도되었지만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죠. 유대인은 구약에 머물러 있지만 구약 전체는 메시아의 오심과 그분이 성취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자신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은 이제 신약 성경의 시작으로부터 신약 시대의 시작은 신약 성경인데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그분이 공생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3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루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온통 성경은 예수님으로 인해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알려준 아들의 이름과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마리아에게 정혼한 처녀인 자기 약혼자죠.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아이를 임신했어요. 처음에는 모르고 그것을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천사가 이제 임하여서 요셉에게 사실을 알려주죠. 그래서 요셉에게 알려준 그 천사가 알려준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고 그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에 따르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피의 제사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먹었죠.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죄값을 지불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대속 제물의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는 흠이 없는 것, 즉 죄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담의 씨를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혈육법으로 탄생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으로 나신 것,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처녀 마리아, 동정녀라고 하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은 인류 타락의 순간에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신부 이스라엘로 구체화되었고 이스라엘 중 한 처녀를 통해 태어날 것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로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은 순전한 믿음을 소유한 처녀 마리아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그의 몸을 통해 이 땅에 보내셨죠. 마리아 개인에게는
처녀인데 아가씨인데 임신을 했다. 이거는 큰 고통이었지만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특별히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나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죄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이는 예수님의 사역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으로 우리는 정결케 되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서인 미시나이는 유대인의 사형 제도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가장 흉악한 죄인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화형을 불로 태워 죽이거나 뭐 단두형, 뭐 예를 들어서 머리를 잘라버린다든가 교수의 목을 잘라서 이 목을 매달고 죽이는 교수형 등이 있죠. 돌로 쳐 죽이는 형벌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간음죄입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었던 거죠. 또한 이를 성경에 기록한 것 자체가 예수님의 권위를 땅에 추락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이를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한 이유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것은 큰 고통이었지만 가장 복된 일이었습니다.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고통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나 가장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또 함께 목장 모임을 하고 있다면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신 것이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대신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하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겁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승리하세요.